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교회 지침서 중에서 뭐냐면 죄의 고백, 회개, 거듭남 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 회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제가 앞으로 또 네, 여기 많습니다. 네. 몇 가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자료를 또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회개, 죄의 고백, 거듭남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하려고 하고요. 우리 침례를 준비 중인 강범서, 이재필, 운진이 자매께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들을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는 찾아진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범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IMS 신앙 원칙이 몇 개입니까? 자, 이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올해 스페인 청년 집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집회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똑같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거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퀴즈 같은 데에서 한국 대표들이 못 맞추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신앙원칙 37개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925년 맞습니다. 그때 어떤 이름으로 발간이 됐습니까? 교회의 어떤 명칭으로? 51년이 쓰고 있는 개혁운동의 이름으로만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25년을 자기들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개혁운동으로만 찍었느냐? 그게 결의사항이었어요. 신앙의 원칙을 IMS라고 넣지 않고 개혁운동이라고 쓰기로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다시 한번 생각. 왜 그랬을까요? 원래 취지가 아니 원래까지는 맞았는데. 원래 우리가 원래 개혁운동이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 개혁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원칙은 내부적으로 쓰잖아요. 제가 1925년도 원본판에 가장 근접한 거를 서울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게 어쨌든 25년에 만들어져서 IMS는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그거를 제가 처음에 만들어진 내용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 아셔야 될 거는 이 교회 지침이 바뀝니다. 우리가 교회 지침을 보면 목사님이 봐야지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도 많지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지금 아마 교리부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지침이 나오면은 바뀌는 건 없는데 추가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25년에 누가 혹시 어느 목사님이 초안을 작성해 주는지 아시는 분? 코젤의 우리 범서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코젤 목사는 51년 운동에서는 아주 무능하고 나쁜 목사님으로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독일 분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남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 가면 한 15개국에서 29의 나라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아주 믿음의 그 목사로 아주 인정받아요. 그분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니콜리 씨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기 친구의 돈을 갚기 위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소송을 포기하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코너에 몰리고 힘들었을까요? 사실. 그리고 나서 다시 독일 분이지만 남미로 가서 남미에 있는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100주년 기념식 하는데 각 나라 발표하는데 우리 이 남미에 있는 나라는 대부분 코젤 목사 동영상을 만들어서 왔어요. 그 사진, 그 힘들게 전도하고 있던 사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느 위치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충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몇 번 정결케 하셨습니까? 2번 정결케 하셨죠. 그거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번은 칭이고 한 번은 성화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의 성전의 정결이 한국 IMS에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우리 강모 목사님에 의해서, 한 번은 이번에, 아직 오늘 제가 끝났다고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델라파스 목사님이. 사실 델라파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델라파스 목사님은 원칙주의자예요. 대총회 내에서도 뭐 저도 여지가 없는 사람이지만 더 철저해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분이 그러세요. 우리에게 매일 얘기합니다. 한국은 축복받았다. 아니 목사님 무슨 축복입니까? 교회가 맨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시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줄어들었을지 모르는데 교회의 모습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그런 데잖아요. 이 남아있는 분들은 다 믿음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고, 그거는 이제 뭐 그분들 생각이겠지만 목사님은 그러세요. 한국교회 축복이라고. 결코 필리핀이 여러분 지금 1,000 몇백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이 재혼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몇 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는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예, 300에서 400명이 떠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재혼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원칙대로 다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 재혼에 관한 문제는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5째 천사를 주장하는 건 한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답답해요. 저도 그래서 뭐 중국어로도 바꿔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어린애가 봐도 4째 천사지 5째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충의 목사님들이 그 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는 캐나다의 그 제프리 홀하고 중국계 청년이 있어요. 아주 깊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5째 천사를 찾을 수가 없대요. 자기는. 성경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형제인데, 그러면서 그냥 그 5째 천사가 성립할 수 없는 거, 그것만 저한테 해주셨는데, 하여튼간은 저는 이번에 우리 잠드신 이숙자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했던 거는, 우리가 너무 군대처럼 움직였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아마 그분들 돌아가서 또 비난도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쉽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대응해 주셨고,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 눈앞에서 확인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쉬워지고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연합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정결케 되고 이제 거의 한국이 거의 정결케 되는 단계에 다 온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더 인내하시고, 오늘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아남는 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숨으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 자, 우리 제필이가 회개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과 성령의 역사 아래 인간이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글을 코젤 목사가 초안을 작성한 거예요. 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과 성령의 역사 아래서 인간이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 범서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제필이가 51편 3절 4절, 그리고 운진이 자매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찾아주시고요. 제가 정노의 계단을 읽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 구절 세 분은 찾아주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우리 어느 자매가 저한테 진정한 회개를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걸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 분명히 찾아오면 있는데 또 찾으려고 그러면은 없어요. 이 말이 그 의미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회개란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죠. 떠난다는 거는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과 가마에 순복할 때는 양심이 각성이 되어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서를 찾으셨죠? 범서가 읽어주세요. 시편.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잠시만요. 읽어주세요. 죄과들은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찾아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얼마만큼 철저하고 완전하게 회개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진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안식일과 이런 모든 것, 그런 거를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왜?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의 시작이요, 천국의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제필이 그 다음 성경절 좀 읽어주세요. 내가 내 죄과들을 아오니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회개는 누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온전히 알면은 우리가 솔직히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시 문진이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예, 그 밑에도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만큼 양심을 깨우치시는 성령이 없이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다시 범서와 제필이 은진이 자매는 자원에서 다시 침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또 침례 후보자들이 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IMS는 회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예?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역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치료가 불가능할까요?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루스벨이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 왜 그래요?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반역이 그러냐? 그가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라도 이 은혜의 시기 안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하고 싶은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회개도 그러니까 여기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다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선물 주면서 돈 내나 그러는 사람 있어요? 저기 세상에서 이상한 장사하는 분들이나 선물을 줘놓고도 돈 받지. 하나님은 그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 회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고백. 우리 범서가 시작하면서 읽어주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회개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분의 피로 중보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용서와 칭의를 얻는다고 믿는다. 자, 은진이 자매 중보가 뭐예요? 연결해 주는 거. 자, 중보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 대신. 여러분 중보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셔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보자는 쉽게 말해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저를 믿어서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중보인 겁니다. 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오류와 많은 이단들이 중보를 무시합니다. 직접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지금도 중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지성소에서. 그 중보가 끝나면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9장 요한일서 1장 9절과 2장 1절을 우리 범서하고 제필이가 찾아주시고요. 잠언 2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과 2장 1절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이 말을 믿고 여러분 모든 죄를 내놓으시는 것이 죄 고백인 겁니다. 감춰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제필이가 2장 1절 읽어주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이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있다고요?
지금 킹 제임스는요 변호인이라고 적고 있어요. 뭐 중보자라고도 안 적고 변호인이 적고 있어요. 변호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죄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고백이 그렇고요. 자 우리 범서가 종로의 계단 읽어주세요.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예, 괴로운 일을 행하기를 이렇게.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고행이죠.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걸어요. 한 뭐 2주, 3주 걸리나 봐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걸으면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찍어줘요, 사진을. 숙소가 있고 그걸 다 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는 그 성당에 가면 거기 있는 그 신부가 당신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주는 데도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산티아고를 안 가도 돼요. 예?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요. 걷는 거예요. 뭐 거기를 걸어서 경치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갔다 오신 분이.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불교도 스님이 되면 일정 시기 동안 고생을 해야 돼요. 아침에 그거 말고요. 식당에서 봉사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그 선방에서 공부할 때 보면요. 그 탁한 스님이 제가 잘하는 곳이 법주사 옆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알거든요. 고행을 해요. 그러나 고행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 용서를 구하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가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힘든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네, 그 다음 우리 은기 장에서 읽어주세요.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이게 자백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러는 자백이 아니라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지었고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해를 입은 당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다. 당사자가 아마 사자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복이든지 그대가 범한 죄를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 있게 하여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속였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졌었고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무엇이다? 진정한 회개이다. 그리고 개인한테 한 거는 개인에게 하고 교회에 한 거는 교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의 해결하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자, 거듭남까지 하고 오늘은 마칠 겁니다. 자, 우리 제필이가 거듭남을 시작해 주세요. 우리는 자신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남을 경험한다고 믿는다. 예, 우리 범서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제필이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갑자기 눈이 멀었던 그 사울에게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요,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기별을 받아들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전해보면 실질적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번에 저희 한국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안식일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15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회가 그 집회 비용, 그분들이 2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국은 미국하고 똑같대요.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는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만 가르쳐줘도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재림교회가 죄를 졌다 안 졌다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원칙만 가르쳐주고 원칙대로 살아야 되면은 오는 거잖아요. 재림교회가 그 사람들이 뭐 갔다 안 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 한국에서 가시면 바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영혼들이 여러분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에서 전도 잘못하다가는 붙잡아가요. 근데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 교인이 얼마 몇 년 안 됐는데 250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우리가 축복받은 게 뭐냐면, 제가 회계잖아요. 이번에도 연금을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강 목사님 계시고 막 100몇 명이 넘었다고 할 때보다 돈이 더 들어왔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11금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목사님이 진짜 외국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 한 800불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했고, 목사님께서 제가 직접 그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에게 직접 붙여줬습니다. 붙여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지금 15명이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을 대총회가 대주면 좋은데 대총회도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에 배정된 돈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을 대준다 못 해준다 이렇게 확답을 못하고 있는 차에서 한국대회가 결정을 해줘서 아주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점점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올 사람은 오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밀어내기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250명이 있는 파키스탄은 한 번, 두 번의 흔들림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몇 년 안 돼 있는데 250명이에요. 아프리카는 하루에 500명이 들어가고 1000명이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쨌든 정결케 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한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이 재원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 또 다른 오류를 주장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걸 모르는 나라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들 중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서 정말 여러분 드라파스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축복일 거고, 이 끝에는 분명히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한국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떠난 자들이 빨리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보다 더 준비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한국에서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목사님의 축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어떻게 돼 있죠? 찾으신 분?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읽다 말았는데요. 시대의 소망 아까 읽던 분 계속 읽어주세요.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이게 여러분의 거듭나면은 악한 행위와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게 영어로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말로 다시 얘기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죽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침례.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침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죽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지나면은 불의 성령, 불의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불의 침례는 뭘까요? 시련의 침례. 그리고 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인이 지켜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시련을 당하는 제가 여러분 저를 높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캐나다에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자기 돈으로 한 60개국을 다니신 분이에요. 이제 제가 캐나다에 유명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애플 메이플 시럽이잖아요. 근데 유기농 메이플 시럽을 사게 해주겠다고 차를 타라고 그래서 갔는데 운전을 되게 난폭하게 해요. 막 내가 눈도 좋아가지고 안경도 안 쓰고 팍 꺾고 이랬더니 뭘 이렇게 남자가 외국은 차가 많지 않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내 가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제가 한국에 돌아온 걸 알았어요. 한국에 돌아오고 알고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강영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신은 불의 침례를 꼭 통과하길 바란다고. 그래서 그분의 그 나이 차이는 저와 30-40살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어쨌든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도와주고 선교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다시 이번에 또 메일이 왔어요. 이제 우리 저기 한범 형제가 왔다가 가서 또 전했어요. 저도 저에게 그러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불의 침례를 끝냈다고 하니 이제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산책할 때까지 잘 인내합시다. 그런 메일을 보내놨더라고요. 시련은 여러분에게 닥칠 거예요. 시련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겪었지만 저는 100% 확신해요. 서춘자 집사님도 개인적으로 겪으시고 있고 겪을 수도 있고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견딜 수 없고 죽고 싶을 만한 시련들이 올 겁니다. 그때 이게 불의 침례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다른 얘기가 자꾸 빠집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간이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 다음에 범서가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집사님들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나오겠지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는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진 내 모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침례 받았다고 해서 내 몸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뭐가 바뀌느냐? 사상과 습관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운진이 자매가 대쟁투를 읽어주세요.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 네, 그 다음에도 읽어주세요.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의 길이다. 자, 진이 자매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이 중생이에요. 거듭남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중생이에요. 예? 이게 됐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무거울 중량급 할 때 중자도 쓰이지만 거듭날다 두 번 하다라고 할 때도 중자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한문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뭐냐?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을 영어로 표현하면 리본, 새로 태어나다 그거고, 한문으로 표현하면 거듭남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름이 뭐라고요? 중생. 한문이 이거예요. 다시 사는 거, 두 번째 사는 거. 왜? 한 번은 죽었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개, 죄 고백, 거듭남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은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 이 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그 아까 죄 고백에서요. 예. 그 뭐지? 하나님께만 자복해야 될 게 있고 당자에게 자복해야 될 게 있고 공중 앞에 네. 자복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 뭐 공중 앞에 자복해야 될 건 알겠는데 그 이제 하나님께 자복할 거랑 당자에게 자복할 게 약간 죄가 있어서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거 당자에게 해야 될 죄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해야 될 하나님께만 회개해야 될 죄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하죠. 근데 이겁니다. 어떤 행위거든 간에 내가 회개할 것이 남에게 말을 했거나 행동으로 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애매한 상황이니까 약간 그러니까 알지 누가- 못하고 했지만 후에 알고 보니 그 결과가 약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깨달을 때 자기가 말을 안 했으면 찾아가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할 거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이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을 아주 행동으로는 표시하지 않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경우에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제필이가 말한 거는 그건 그 사람에게 나중에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그 사람에 가서 회개하고 사과를 해야죠. 그게 애매하죠.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속으로 알아요. 이건 내가 내 스스로 변하면 되고 다른 사람하고 관련이 없을 때 그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또요.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이상한 질문은 거듭남에서요. 네, 거듭남에서.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온전히 받쳐지지 않는 거죠. 죽지를 않은 거예요. 보여지지 그렇죠. 자라? 예. 왜냐하면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하고 골목에 삼겹살하고 소주 파는 집에 가보면 거의 반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죄를 포기한다는 것은 완전한 죄의 포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 아니 정확하게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되죠. 공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하는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많은 거예요. 말만 하는 거는요. 옛날에 제가 법대를 다녔잖아요. 우리 선배들 중에 광고 고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시 공부한다고 시골에서 돈은 받아와요 맨날. 그래서 밭도 팔고 논도 팔고 나중에 집도 팔아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안 해요. 그 사람이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와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았는데 변호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나중에? 변호사는 못하고 변호사 밑에서 일을 하는 거죠. 법을 아니니까. 그래서 광고 고시한다는 건 뭐 공부는 안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아를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 안에서 사는 거,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거듭남과 죄의 고백은 일치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철저히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완전한 회개가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요거는 내가 뭐 요건 요렇고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온전히 저를 자복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를 준비하고, 이 과정이 7월 중순까지 끝날 겁니다. 7월 중순까지 끝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앞에서 단체로 시험도 보고 테스트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